예수님 그리스도 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깊이 알고 누리며 전했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분을 말합니다.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이들도 대부분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락할 수 없고 또 타락하지 않으실 분, 이 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 제사장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알면 알수록 오늘의 예배가 크고 놀라운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음 문화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 문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문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신앙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의 사회 문화, 그리고 전통 문화, 대중 문화 속에서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작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와 같은 흑암의 문화 속에 작고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 복음 문화가 꽃피우는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문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문화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문화를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이 복음 문화의 꽃을 피우는 이러한 주역들이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단어지만 문화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화라는 말은 경작이나 지배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작 혹은 지배라는 라틴어에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자연 상태의 사물을 인간이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연 그 상태를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개입되어지고 그래서 뭔가 변화시키고 만들어낸 이런 상태를 문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문화를 인간의 집단 생활 양식이라고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집단 생활 양식.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보통 정신적이거나 지식적이고 예술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면의 문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문화. 이 복음 문화는 무엇일까라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문화는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문화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문화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문화를 이제 이 사람들 간에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이 대중문화, 전통문화, 사회문화, 이런 문화들이 전부 거의 불신앙에 잡혀 있고요,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그 문화들을 바꿔가고 살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문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문화. 그럼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림으로 행복한 문화를 말합니다. 이 복음 문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림으로 우리가 행복한 문화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자칫 복음 문화라는 이 부분에 복음이 아닌 그 일반적인 문화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복음 문화는 행복한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문화는 세상을 살리는 문화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문화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문화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음 문화는 우리가 누리게 되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젖먹이.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비싼 분유 그런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지요? 두렵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문화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라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문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찾잖아요.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얼마 전 어떤 분 만났는데 자꾸 산으로 간다고 그러세요. 산으로 들어가고 싶대요. 세상이 너무 험하다나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 들으면서 이상한데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가끔 TV 나오는데 다들 이상하던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들어간다고 행복할까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산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게 돼요. 그러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아예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세 번째는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복음 문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 문화를 사실적으로 깊이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문화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주신 복음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그 환자를 중심으로 생활 양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암에 걸려버리니까 그 가정의 생활 양식이 다 그 청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이 늘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원망이 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신경 써야 되니까. 신경 쓰는 것만큼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이와 같이 한 가정에 환자가 있을 때 그 가정의 모든 생활 양식이 그 환자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가정의 문화가 될 수밖에 없듯이 복음 문화로 살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영적 환자가 된 것이죠. 이때부터 사람의 문화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 문제는 미신, 점술, 우상 숭배라는 문화를,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이 한국에만 이 미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저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좀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미신, 점술, 우상 숭배가 뒤덮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적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복음 문화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흑암에 잡히는 복음 문화를, 이러한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 문화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고, 이 복음 문화를 또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 정체성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이 영적 정체성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인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밝히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습니다. 먼저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각 교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낸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았고 또 그 안에서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는 많은 그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지식인의 수치라고 여겼던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밝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우리도 영적 정체성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 문화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문화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 그리고요, 복음 문화는 행복한 문화. 복음 문화는 살리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복음 문화가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문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이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은 나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마음 먹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다는 말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영접해놓고도 그 사실을 잊어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청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의외로 이 청년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 나중에 취소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얘기를 좀 드렸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영접을 하시고, 말씀을 잘 받다가 한 1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 할아버지 예수 믿고 아들은 안 믿고 그러니까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 생기니까 이런 분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랬나 봐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이것 좀 빼주세요. 그래요. 뭘 빼드립니까? 그랬더니 저 예전에 영접했던 예수님 이것 좀 빼주시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왔는 것 같다고. 그걸 어떻게 뺍니까? 그건 취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빼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서 그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절대 취소가 안 된다.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말려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됐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내 발로 걸어 나와서 내 의지를 따라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깊이 누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시대살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이거를 소홀히 여겨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시대살린 전도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때로는 그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수제자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상관이 없었어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떠나버리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싸우시려면 예수님 따라가면서 싸우세요. 그러시면 돼요.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자꾸만 우리 이 정체성 외에 다른 걸 자꾸 건드리죠. 야, 너 상태가 그게 뭐냐, 기도도 안 하잖아, 성경도 안 보면서, 자꾸만 우리의 겉모습, 이걸 자꾸 건드리면서 정체성을 놓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나를 따라오는가?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확인될 수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 안 되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라치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되리라. 뭐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도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쉬운 겁니다. 그리고 너무 편안한 것입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언약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이미 주신 영적인 정체성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그 자그맣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씨예요. 그런데 그 씨에는 거대한 나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생명 가진 그 씨에는 수많은 열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잘것없는 그 씨,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대한 나무, 수많은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별로 되어진 것도 없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씨란 말입니다. 이 씨가 땅에 묻히게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에 틀림없이 수많은 열매들이,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또 언약과 복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정체성만 확인하십시오.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체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믿음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사명을 찾으신 분들일수록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정체성 놓치지 마시고요.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우리가 복음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뭘까? 이 로마서 1장 2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전부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요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신약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모든 기준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 50년, 100년 지나면 바뀔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닙니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그 기준을 성경에 두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그 복음의 특징을 알게 되면 교회의 소중함과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 문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였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너무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능력, 마귀란치라도 못 바꿔요. 두 번째 주신 구원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세 번째 구원의 능력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누리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진정한 행복한 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음 문화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증인, 렘넌트의 발판, 이와 같은 영적인 정체성과 그리고 복음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을 누리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문화, 행복한 복음 문화, 살리는 복음 문화를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 현장, 생활 현장, 이 지역 현장에 이 복음 문화가 꽃피우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